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이고 영적인 교제, 생명적인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포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경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많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 많이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배경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삶의 최고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내 형편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뭐냐? 복잡하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담난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답을 내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답 내린 게 분명하다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당연히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하면요, 바리새인도 괜찮고 세리도 괜찮고 저 기본 거민도 괜찮아요. 기생 라합도 이 속에 들어가니까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고 이방인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에 뒤따라오던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잡족에 속한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방인데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에 흡수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바깥에서 종교생활 내지 자연인의 삶을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의식주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아주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면요, 실패 성공 상관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쪽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만은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인생 문제 다 끝난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오늘 구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주 70년에 유대나라가 로마에게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878년 동안 근 2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겼다가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독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복음화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운동, 말씀운동, 렘넌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왜 의롭다고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금식도 잘하고 토색, 불이 가늠한 놈들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린다고 내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착각이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자기의 그걸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거 여러분의 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할 말이 있다, 나는 폼 잡을 만하다, 절대 그런 교만 떨지 마세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이에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고도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 줌도 않는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내세우고 내가 의롭다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이 모습이 뭡니까? 율법에 빠져있거나 복음에 담나지 않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존파가 와도 괜찮아요. 조두순이 같은 흉악범이 와도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같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살인자가 와도 여러분 그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하의 악질도 지옥 가는 죄인이잖아요. 반면에 가장 악한 사람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다 의인 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싹 다 자격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빵점이었다가 100점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과 율법을 잘 모르면요, 자기를 의롭다 할 뿐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인생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거잖아요. 천하 없는 성공, 위대한 일을 하고 스펙이 좋고 재산 많고 빠르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할 필요 없이 의식주만을 위한 서러운 인생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무가치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뭐만 필요합니까? 복음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현장은 흑암에 완전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의를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내가 주인 되거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 실천 잘하거든요. 특별히 죄지지 않고 아주 모범적이고 경건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금식도 아주 열심히 잘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를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요, 평소 여러분의 말씀 편집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편집됐냐, 그 여하에 따라 가지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제목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현장의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여기 보니까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따로 기도합니까? 저것들 형편없는 세리, 저 수준 낮은 더 떨어진 놈들하고 내가 섞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따로 서서 기도한다. 이 바리새인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저것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구별된 존재야.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절대 죄 안 짓고 절대 충성하는 그런 걸로 완전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죠.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의롭다는 기도를 11절에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전혀 없다. 율법 잘 지키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말씀 잘 지키고 실천하고 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말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그분 앞에 나는 의롭다 자랑하거든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틀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준수한다. 맞습니까? 준수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나 대신에 율법을 준수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성령대로 살고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이게 완전한 율법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구를 우리는 절대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가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지가 다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폼 잡으면요, 예수 공로 여러분이 가로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의롭냐?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의는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 가진 의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고 바울사도가 빌립보 3장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사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자신들의 의로 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세리의 기도 한번 보세요. 세리는요, 안 좋은 말로 세금쟁이 아닙니까? 세무서 직원이죠.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싹 다 로마 정부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이요, 로마 정부에 꼭 뚜렷이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돈 벌기는 너무 쉽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자기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리는 아주 증오의 대상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고 돈 자꾸 뜯어가니까. 이 세리와 비교하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멋있잖아요. 훨씬 더 옳은 것 같고, 또 세리는 돈 뜯어내가지고 동족을 어렵게 만드는
아주 멸시받는 그런 인종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 모습에 너무나 당당하게 따라서 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멀리 서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낯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보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개의 습관이 뭐냐? 가슴을 치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아니면 옷을 찢기나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면서 회개를 하죠. 뭐라고 회개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요 정말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자꾸 그것을 교만하게 자기 자랑해서 그건요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례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볼 때는 아주 형편없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죄스러워도 하나님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세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하셨거든요.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훌륭한 바리새인은 인정 안 했어요. 오히려 의롭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걸 발견했지요. 바울도 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저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발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바르게 살고 율법 지키고 그러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가진 모든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이고 율법 준수가 절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한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내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요 수준 높은 척 안 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안 하거든요. 제대로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척을 안 합니다. 어설픈 부자가 돈 많은 척하고 어설픈 똑똑이가 잘난 척하는 겁니다. 사람들 알아달라고 은근히 자신을 피해라고 홍보합니다만은요 수준 높은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사람들 알아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응답이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 병든 자를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 건강한 자입니다. 그렇죠? 왜? 별 잘못 없잖아요. 실수도 안 하고 또 반대로 경건 생활을 너무 잘하잖아요. 율법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큰 문제 없어요.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할 때는 병원과 약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 건강하니까.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의사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왜 이걸 썼을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인정 안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절실하겠습니까?
인정해야만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그거 인정 안 하는데 내 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도 예수 때문에 건강하다. 실수, 약점, 문제 많고 실패, 투성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누굽니까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건요, 교만이거든요. 가난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급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싹 다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된 말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문제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구원자도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가난하다, 심령이 너무 가난해,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는 죽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사는 존재다. 이런 사람이 병든 자인데 병들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며 살고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누리며 살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리의 자세를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의를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의를 신뢰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참 회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의 은총이 오늘 나 자신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